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30절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과 관련해서 재물과 구원에 대한 관계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이 받은 재물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을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는 자리에 너희가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세자가 된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위치에서 이제는 심판하는 위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소중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나중에 그 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 배를 보상받고 또한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인생의 경주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세상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승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우열이 진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의 승리가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최후의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사람, 이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